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9일 2019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서 마지막이지만 이틀만 있으면 2019년도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갑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도 또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먹기 싫어도 한 살을 더 먹어야 하고 늙기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기운은 쇠하여지고 세월의 조화를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어디를 가도 선배보다는 후배가 훨씬 더 많고 저를 어른이라고 상석을 권하는 후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자어로 백구과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흰백, 망아지고, 진할과, 틈극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표현이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뜻은 흰 망아지가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고 허망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 막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초월적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보다 높은 차원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높은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적 세계나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망라해서 그 어디에도 예속되거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 무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역대상 29장 10절 이하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는 다윗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가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정의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어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이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만물의 공간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시간, 즉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입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92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의 존재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한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어 종말 후까지 계속되는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늙거나 변하거나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 본질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존하다, 지존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존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절대 숭고하고 탁월하며 지존무상하신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 모든 피조세계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과 자전함으로 낮과 밤 사계절이 생기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는 것인데, 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 위에 계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의 관리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인류사적인 모든 일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하라 하시니 그리할 것 뿐입니다. 과정이나 결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인생 망치는 일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후에 후폭풍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올 1년 크고 작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일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돌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며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기대를 걸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의 인생 여정을 마친 후 깨달은 진리를 체험적으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토로하고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본시는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이자 모세의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시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홍해를 갈랐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직접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쓴 시라면 영웅의 무용담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본서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한없는 무능과 유약함, 허무가 짙게 깔려있는 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능, 유약, 허무 등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모세도 비켜갈 수 없음을 말하는 바,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셨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이기도 하며, 또 경영하고 섭리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과 땅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견고한,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실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보다 먼저 계신 분, 더 견고하신 분,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변함이 없고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마다 소유, 명예, 권력, 지식 등등이 영원할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고 주인 행세하지만, 그러나 다 어리석은 짓이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솜털 하나까지, 마지막 남은 내 호흡까지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 있는 것이요,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며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그리고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존재. 그래서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쭐하여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하거나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서식처 혹은 피난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의 삶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겨우 건짐을 받아 궁중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 될 것인데 자기의 동족이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이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의 세월을 양이나 치는 처가살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광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처가살이 양치기로 졸지에 극에서 극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광야로 나왔지만 백성들이 반항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지를 않나,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돌로 쳐 죽이려 하지를 않나, 너만 하나님이냐, 너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느냐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항하는 자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오죽하면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모세의 입에서 패역한 족속이라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독소를 내뱉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몸부림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짐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모든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2019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들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고꾸라질 뻔했던 적,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의 숨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또 탄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숨인데 그 한 번의 숨이 탄식입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의 짧은 고통스러운 인생, 이것이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멈추지 않는 시간, 멈추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잘남과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던가요? 피해갈 수 있던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의 심층적인 의미는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날고 기어봐야 인생은 피곤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을 펼쳐놓고 셈하여 보십시오. 과연 예외인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한 번의 짧은 한숨처럼 수고, 슬픔, 덧없음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8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허무와 비관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토탈 계산하면 200만 내지 25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성경 기록을 보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날도 있기는 하지만 어림잡아 매일 150명 이상이 죽었다고 셈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곡소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힘겹게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매일 무더기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인생 별거 아니로구나. 한 번의 숨만큼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로구나.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너를 바라시면 인간의 강함, 인간의 수고, 노력,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 그리 오랜 세월이었나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돌아보십시오. 엊그제 아니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아득한 옛날로 기억이 되던가요? 아니지요. 바로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짧은 세월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최후의 남은 1인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한숨 같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 돌이킬 수 없는 진노와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냈을 때 광야에서 모두 죽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했던 것인데, 문제는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수고와 슬픔뿐인가? 신세 타령하고 팔자를 타령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서서 덧없음, 허무함, 연약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라도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가르치다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한번 실수했다면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서 깨닫고, 또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분별력과 합당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인생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지요?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간의 삶을 낱낱이 평가받을 것인데, 어째서 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지혜를 갖지 못하는지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새롭게 설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새해를 맞아봤자 지난날의 실패를 또 답습하고 또 반복하는 것밖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날들, 앞으로 세월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신속히 날아갈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아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늙기 전에, 기회가 소멸되고 기회가 박탈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이 모두 지나가고 소모되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다시 재앙이 너희를 덮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주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를 정리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참으로 우여곡절의 한 해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고꾸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망하는 것 아닌가 큰 염려 가운데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고 고꾸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날들이 불확실하고 어두워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살아주나 너와 내가 너무로 주
것으로 주님께 드리랴. 복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어린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신 복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너와 내가 영원히 또다시 만나세.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금년에도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함께 뜻을 모아서 봉사하던 한참 일할 연세, 그런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로구나. 별겁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멈추시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의 주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교만할 게 무엇이고 자랑할 게 무엇이고, 자,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한번 이 순간 나를 점검해 보십시다. 아무개야, 지금 이대로 너는 내게로 와라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셈이 됩니까? 주님은 너의 세월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셈이 안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자, 한번 셈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목사도 참 부끄럽네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2020년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으니, 물론 2019년도보다 더 험악한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험악한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나를 돌아보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여, 셈이 안 되는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셈이 안 되는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산과 땅과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던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안심해. 걱정하지 말어. 나는 너의 주님이야. 나는 너의 거처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살아오느라고 지쳤는데, 피곤했는데, 기진맥진했는데 2020년 또 달려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친히 내게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달려가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고꾸라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도에 고꾸라지는 자, 고꾸라지는 자, 고꾸라지는 자, 버림을 받는 자, 낙오되는 자 나도 없도록 지나온 날수를 셈하는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주 안에서 설계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 붙들고 또 달려갈 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나 특별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금년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강 주셨음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도 또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물꼬를 열어 주소서, 막힌 물꼬가 뚫어지고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 마음껏 드리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 가정, 자자손손 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특별히 금년에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기능이 강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새해에는 강력하고 왕성한 체력으로 주를 섬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각 기관에서 섬긴 주의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찬양대, 교사, 안내, 차량봉사, 주방, 장수대학,
방송실, 기타 등등 여러 요 무명의 섬긴 종들, 하나님이 일일이 저들의 영육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자녀들이 더 잘되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